잠언서 23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합독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단어 12번째 라메드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3절은 채찍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채찍은 휴고 홀이다 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벡터 세벡터 벡터가 홀이고 휴다라는 것을 지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라메드는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받으면은 바로 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것을 지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이어서 이 라메드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라메드라는 단어는 배우고 가르치다, 인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면은 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은 광야의 여정입니다. 애굽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훈련은 모두가 다 거듭남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애굽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보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과정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거듭남의 여정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라메드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후속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길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 팔려서 육신의 쾌락이나 일락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은 낮아지고 겸손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김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는데,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의 모습을 성경은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충성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생명의 본질 중에 하나로서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선을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그러한 하늘의 본성이 바로 자기 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오라 탄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의지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아들의 그러한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결국에는 왕의 홀에 그 지팡이로 우리를 치리하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왕의 홀이 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다스리려고 해?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도하심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치면은 왕의 통치권, 왕의 권위를 바로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왕은 멜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뜻은 말씀을 익혀서 적용하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익혀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그 분야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거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통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그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는 미술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데 음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게 어떻게 그 음악을 대해서 가르쳐도 어떻게 안 들어와요. 내가 거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형상과 주님의 형상이 동일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적응했을 때 거리로 앞서가신 주님이 영원한 사망을 이기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 아들이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를 가고 있지요? 네, 항상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 근데 누가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왕권을 회복하고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데 아멘. 이 메라크라는 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를 통해서 보좌에 앉게 되는데 결국 진정한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통치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는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보좌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라는 단어가 지난번 시간에 잠깐 해드렸는데 말라크라는 이 단어죠. 말라크라는 단어 안에 알레파가 있으면 천사예요. 그러니까 말라크는 왕이고 통치자, 다스리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을 가르치는 자, 이 가르치는 자가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개 달린 이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떻게 배우고 그것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를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와 교사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런 것을 뒤에 감당하는 해가 붙으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대신하여 사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일꾼이다. 봉사의 직분이 바로 뒤에 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천사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버리고 왕의 통치를 받아서 가르치고 배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의 말이 왕의 말이 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말씀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가요 살아가신 3년간의 공성에 그 결국이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다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법대로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디카라는 것은 대리자의 직분이다,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뒤에 해만 붙으면 천사라는 메레카의 뒤에 해가 붙으면 대리자의 사역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용되어서 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고용되어서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왕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는 그 단어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자하고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뒤에 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받은 자가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충성하게 하도록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라메드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되고자 해도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 받으시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은 반드시 속히 되리니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너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눈이 감기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으면은 반드시 나에게 속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인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있는데 계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반모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죠? 열심히 밤낮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환란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회복은 김멜은 라메드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그 계시가 개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몸은 그리스도의 계시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훈련과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유의지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도와 김메일이죠. 그죠? 10이고 3이고 그죠? 그래서 라메드는 30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라메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자들에게 계시가 열리게 되는데,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멘.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죠?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그죠?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우리도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계시가 바로 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관계없는 계시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방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체질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훈련 받으면 반드시 표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훈련받지? 내가 왜 공부하지? 그냥 학교 가라고 하니까 가고 집에 가라고 하니까 졸업해도 어떻게? 그냥 친구 따라 서울 가든지 아니면은 장애 가든지 그냥 목적 없이 살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표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은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친다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목적을 정확히 밝혀줘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라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거룩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으면 반드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불꽃, 그러니까 화염이 나타나게 되는데, 라메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라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라하트라는 단어는 불사르다, 불을 붙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염. 그러니까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철저히 땅의 체질은 다 불태우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라하트라는 단어는 불꽃이라는 단어인데 화염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왜 주님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바로 불꽃으로 화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라메드는 훈련이고 해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고 그 다음에 테트는 지혜잖아요. 지혜.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토브라는 뱀의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토브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라하트 과정이에요. 불꽃이라는, 화염이라는. 그러므로 광야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라메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4절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칼 같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 하면은 라이언이라는 그 사자인데 어르렁거리는 그런 사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중에 있으며,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을 사르면은 다 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사르다라는 라하트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불사르는 자 중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누구냐 하면은 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이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인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사르면은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히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창과 살과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끊임없이 전쟁하고 다투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나를 훈련 잘 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으로 예배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트라는 단어는 화염이라는 단어인데 불꽃 화염.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났지요, 그죠? 쫓겨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부어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아야 되는데 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느냐? 왜 막아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는 거예요. 화영금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영금 여기에요. 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라트 어떠면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 받지 못하면은 결코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사람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수술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화영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러한 남에 대해 가정을 배우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든 거짓되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불꽃이 다 어떻게 불같이 타올라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영금은 다 태우는데 앞에 이 화영금의 그런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다 태우는데 앞에 두루 도는 사역이죠. 두루 돌면서 다 태우잖아요. 두루 도는이라는 이 단어가 하페크라는 단어예요. 하페크라는 단어인데 뒤에 이제 타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하메트 그리고 앞에는
하메터라는 단어. 이것이 두루도는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하페커. 이 하페커라는 단어가 하파커라는 단어가 두루도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롭게 하다. 아멘.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포메이션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두루돈다라는 이 단어가 하파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뒤집어 엎다. 아멘. 바꾸다. 아멘. 돌아오다. 전복하다. 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개종하고 그리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 두루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빙글 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뭐냐면은 코끼리 코 풀면서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어지러워서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것을 정확하게 못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처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이것이 이제 화연금이 하는데 어떻게? 두루 돌면서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바로의 마음을 갑자기 돌려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된 바로의 마음이 하페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래서 아직 어떻게? 완전히 바꾸고 뒤집어 엎기 전까지는 여전히 화연금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뒤집어 엎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프는 적용하다는 뜻이고 폐는 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정한 장자권을 가진 첫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그 집안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카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이 칼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드러내요. 모든 죄는 다 태워주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외의 모든 세상은 다 철저히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 들어가서 진정한 정인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임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연금이라는 단어는 라트라는 단어 이제 앞에 하하레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이란 하레브라는 단어인데 하레브 여기 검이에요. 그리고 라트라는 것은 하얀검이라고 했죠, 그죠? 라하트 요거는 화염 그리고 요거는 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라브는 뭐예요? 마음이죠, 그죠? 요거를 반대로 하면은 바르는 상속자라는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가 가진 것이 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된 것은 깨끗하게 하나님은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화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자신을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라트라는. 그럼 이 라트는 훈련을 받아야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꽃이 있어야만이 두루도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받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훈련에 대하여 거부하고 반감을 가지는 모든 육신에 속한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상,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 부숴버리고 다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꽃 칼로 살아계시는 그 칼로 다 드러내어 하나님 좋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라는 이 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브라는 이 단도 마음인데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훈련받고 배워야만이 집을 세우게 되잖아요. 마음의 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게 되면 뒤에 이제 요 바보가 라바브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이 라바브라는 단어가 속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할 때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부분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근세, 호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히 우리의 죄를 태울 수 있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불같이 맹렬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때에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의 윤례를 찾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